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1절입니다. 잠언 5장 1절. 잠언 5장 1절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결국에는 그 여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월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흔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떠나지 마라. 내 길을 그 여자에게서 멀리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명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남은 여생을 난폭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내 재물로 낯선 자들이 배를 불리고 내 수고가 남의 집만 부하게 하여 내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와 내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 내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없인 여기며 내 스승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모인 회중 가운데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구나 하게 될까 염려한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는 물만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물줄기를 거리로 넘쳐나게 하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 마시고 타인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여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랜만에 오후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과 책대로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기 3절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이 음녀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할 때에 하는 표현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음녀의 미혹, 음녀의 미혹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음녀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는 붉은 용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거짓으로 말세에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종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는 말 그대로 음란한 여자, 술집 여인, 매춘부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음녀하고 단어나 그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영적 계시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음녀라고 하면 여기 5장, 잠언 5장은 현실적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진짜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여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것은 앞부분을 참고해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잠언 2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잠언 2장 16절. 그러나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 곧 너를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여자이다. 음란한 여자, 곧 어떤 여자라고 말이냐면 너를 유혹하는 외간 여자, 정상적인 관계로 부부 관계가 아닌 그런 외간 여자, 음녀라고 말하였고,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의 허락 안에서 정상적으로 결혼했는데 그 짝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여자이다.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여자이다. 아마 정상적인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서약도 하고 또 모든 증인들 앞에서 말했겠지만 그거 다 헌신짝처럼 내버린 그런 여자를 이 잠언에서는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솔로몬의 잠언을 1장부터 좀 건너뛰면서 배우고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4장 뒷부분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하면서 의인의 길에 관하여 또 이 솔로몬이 아들들아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5장에 와서는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6장 넘어가면 보증 쓰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로 솔로몬의 말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직접적으로는 아들들아 라고 말했으니까 자신의 친아들이든지 아니면 후손을 두고 한 말씀이겠고, 영적인 면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는데, 솔로몬이 생각 없이 잠언이니까 그냥 금쪽같이 귀한 말씀들을 쭉 나열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뭘 말할까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먼저는 지혜를 말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음료의 미혹에 조심하라고 말하고 그 뒤에는 보증 쓰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 걸 보면 솔로몬이 그냥 생각나니까 글 써지는 대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염두에 두고 과연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를 때에 먼저 무엇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말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할까 이렇게 하면서 삶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따라가지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어떤 교훈이 필요하고 또 3학년, 4학년 되면 또 교훈이 또 달라지죠. 어떤 그 심도 있게 꼭 필요한 교훈으로 잘 말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처럼 이 솔로몬도 그 나이에 맞도록 아버지의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아들들에게 훈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한 인간이 정말로 좋은 흠이 없는 자녀 교육을 잘한 그런 아버지였을까? 솔로몬이 자녀 교육을 잘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성경에 누가 있죠? 르호보암 교육 잘했나요? 못했나요? 못한 분이 있죠, 분명히. 그죠? 노인들의 그 교훈을 잘 받지 않은 르호보암 보면 그 아버지로부터 잘 못 배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르호보암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른 면으로 보면 대부분 다 괜찮은 왕이에요. 아무튼 솔로몬이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잠언을 기록한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완벽하냐? 그 역시 부족해서 애굽 공주를 아내로 취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먼저 대할 때에 먼저는요,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부모나 교사는 솔로몬처럼 좀 생각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생각하는 가운데서 훈계를 해야지 그냥 물론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올바른 지혜를 잘 얻어가지고 솔로몬과 같이 적절한 나이에 정확한 교훈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면 최고의 적기에 훈계를 잘해서 그 효과가 100%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어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들이 그 어떤 그 과정들을 함께 커는 거예요. 자녀를 초등학교 든 부모의 그 정신 연령은요, 꼭 그런 정신 연령이 아니라 초등학교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은 벌써 그 위치에서 늘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중학생 되면 부모의 그 관점도 중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할 때 부모도 함께 그 눈높이에서 잘 맞춰가지고 그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솔로몬이 지혜롭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어른이 되고 어쩌다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그냥 공부 위주로 가르치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는 이 부모들 중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한이 맺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자녀들을 그르쳐요. 제가 성장할 그 무렵쯤에는 오히려 부모들이 먹고 살기 다 바빠가지고 스스로 성장하도록
오히려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뭐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지나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부모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자녀들을 옥죄이는 이런 그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 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사실은 어떤 그 하나의 그 보조 재료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공과 공부를 잘하고 요조를 잘 외우면 아이의 머리가 총명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신앙 인격을 양육하는 그런 면은 생각하지 않고 똑똑해지기 위해서 요절도 외우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해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부모들 의외로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좀 생각을 하고 나이에 맞게 먼저 말씀 중심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부모가 생각하는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또 배우는 위치에 있는 우리 젊은 분들이나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도 역시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솔로몬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솔로몬도 상당히 많은 허물이 있었고 솔로몬의 아비였던 다윗 왕도 자녀 교육 실패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압살롬이라든지 암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놓고 보면 다윗도 부족합니다. 그 외에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삭의 가정은 어떻지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또 야곱을 좋아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 집안 안에서 서로 속이고 팔고, 또 야곱의 가정은 또 어떤가요? 12아들들이 형이 또 동생을 뭐 팔아치우고, 이거 보면은요 다 어느 가정이든지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젊은 2세대 부모님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2세대, 물론 여러분들도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라고 부모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자체를 잘 받아야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가르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써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쳐야 될 것이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르치는 그 중요한 포인트, 그걸 놓치지 않고 잘 배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음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교훈인데, 음녀라고 해서 아들들에게만 주신 교훈은 아니죠.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음녀의 미혹인데,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결국을 깨달을 것입니다. 결국을 깨달을 것. 만약에 음녀 따라가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될까? 좀 깨달으란 말이에요.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걸 둘 때에도 적어도 몇 수를 내다보는 사람은 상당히 유리하게 이 대결 국면을 끌고 갈 수 있고 결국은 또 승리하게 되겠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좀 거기까지 내일을 내다보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한다고 하면 그는 전 인생을 그래도 건강한 쪽으로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현재 나에게 대하여 달콤하게 말해주고 또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면 결국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될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음녀의 미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결국을 생각할 수 있을까? 본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결국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서 분별력을 얻을 것. 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을 것.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명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 명철, 분별력 각각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지식과 지혜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지요. 지식은 무엇이지요? 아는 것, 학문적으로 아는 것,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습득한 것,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이게 지식입니다. 지혜는 무엇이지요? 그런 학문적인 지식을 잘 습득한 다음에 어느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할까? 그걸 지식을 잘 써서 삶에서 바로 할 줄 아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자녀를 기를 때에, 하다못해 밥을 할 때, 반찬을 할 때, 거기에도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잘합니다. 비록 학교에서 무슨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살림을 잘하고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식보다 지혜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우리 그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명철, 지혜가 더 높은 차원의 것일까? 명철이 더 높은 차원의 것일까? 예.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책인가 TV에서 이 중국 철학 사상을 강론하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지혜보다 명철이 한 차원 높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나 명철이나 거기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만들 때에 지혜는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밥도 잘하고 자녀도 잘 기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잘하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명철이라는 의미는 이 가운데에서 도덕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을 명철이라고 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또 이 번역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의미가 분명 내포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를 잘 기르고 이것저것 지혜가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걸 판단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그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많은 은사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일까? 무슨 은사겠죠? 영분별하는 것인데, 영분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것일까 아닐까, 이게 분별을 못하니까 혼미탕을 먹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말하면 거기에 노란하게 되고 이용당하게 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영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비슷한 유추로 본다고 하면 이 분별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 이거 떠나서 우리가 좀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명철한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하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앞뒤를 모르고 엄벙덤벙 행동하고 자기 인생도 불행해지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처럼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여기 내 지혜, 내 명철,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명철을 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비록 쓰기는, 기록하기는 솔로몬이 했지만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의 지혜로도 역시 실패한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명철을 얻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장래에 일어난 일, 우리의 결국 잘 모른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적어도가 아니라 그거야말로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지식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무능하지요. 이게 잘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두수 세수를 내다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지혜를 얻고 여기에서 명철을 얻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분별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결국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서 분별력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음녀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음녀가 우리를 어디로 좋게 꼬여가지고 이끌어가지만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본문 3절로 6절 읽어보세요. 3절로 6절. 3절.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결국에 그 여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흔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 여기 나오는 음녀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하는데 그 말만 들을 때에는 정말로 좋아 보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기름처럼 미끄럽다고 그랬죠?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말 속에는 쑥처럼 쓴 것이 들어가 있고 양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로운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음녀를 따라가게 되고 그 음녀가 죽음으로, 음부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여자가 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음녀의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와 같이 된 사람이 누구이지요? 여자가 꼬이니까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내려가다가 자기 머리카락 다 잘린 사람, 삼손입니다. 물론 오늘날도요, 저도 그런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도 상당히 많은 사람 꼽을 수 있습니다. 뭐 짧은 세월 살아왔지만 제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바람 피우고 이 잘못된 길 걸어가다가 가정 다 파탄나고 자녀들도 다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람 제 주변에도 제법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바로 삼손입니다. 처음에 그는 블레셋 딥나에 있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여러 문제를 일으켰죠. 물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삼손이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쯤 됐으면 삼손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터인데 결국 또 삼손은 블레셋 가사에 있는 여자 창기 들릴라에게 또 넘어갑니다.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해주면 안 되는데 그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신비한 비밀인데 이 여자가 그걸 알려고 여러 번 그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말로 달콤하게 말할 때에 이 삼손도 처음에는 그 말하지 않으려고 아주 죽을 지경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비밀을 말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기 머리털이 다 밀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힘이 자기에서 떠난 것도 모르는 이런 지경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 17절 읽어보세요. 사사기 16장 16절.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졸음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예, 거기까지만. 예,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좀 더 지나가서 16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6장 19절.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서 잠들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하고 그를 괴롭혀 보니 이미 그에게서 힘이 떠나 있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 이게 음녀의 미혹에 떨어진 사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신 줄로 착각하고 내가 가서 뭘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가셨고 그는 힘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음녀의 꼬임에 빠져서 간 결국 이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블레셋의 종이 되었고
물론 마지막에 죽을 때 큰 일을 하긴 하였지만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음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결국이 무엇일까? 이 음료의 미혹을 따라가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 좀 예측해 볼 수 있고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음료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음행을 피할 것입니다. 음행을 피할 것. 사람은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모든 죄가 다 몸 밖에 있지만 이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몸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다른 죄 문제는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고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7절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떠나지 마라. 내 길을 그 여자에게서 멀리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예,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떠나지 말아라. 그 여자에게서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예, 집 문 가까이도 가지 마라. 왜 이런 말을 솔로몬이 성경에 기록을 하였고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하였을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정욕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휘발유 같은 거예요. 휘발유. 불 가까이 가면 휘발유는 대단히 위험해서 불이 붙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은 그 음행을 가까이 하고 그런 환경과 어떤 그 여건을 만나게 되면 자칫 불타서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음행을 피하라고 솔로몬도 사도 바울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 음행 문제에 대해서는 다 위험합니다. 목사는 괜찮을까요? 장로님은 괜찮을까요? 목사와 장로가 괜찮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목사나 장로나 그 누구라도 물론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은요. 아무튼 간에 피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됐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7살입니다. 이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17살 그때 내려갔으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또 어떤 일을 하면 그는 아주 지혜롭게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는 음녀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 보디발의 부인이 원하는 대로 적당하게 해준다고 하면 얼마 동안은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보디발이 자기를 신임하고 있지. 그 부인마저도 자기 편에 서서 뭘 해준다고 하면 얼마 동안은 요셉에게는 상당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인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음행하자고 하는 것을 피하고 겉옷을 벗어 던짐으로 그 자리를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가게 됐죠.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서 결국은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 식구들을 흉년에서 구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런 두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의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음행을 피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 음행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좋았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4절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로 14절 9절 그렇지 않으면 내 명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남은 여생을 난폭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내 재물로 낯선 자들이 배를 불리고 내 수고가 남의 집만 부하게 하여 내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와 내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 내가 탄식하게 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업신여기며 내 스승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모임 회중 가운데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구나 하게 될까 염려한다. 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음녀를 따라가서 죄 범한 그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내 재물은 다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게 되었고 내 육체는 이렇게 쇠약해졌고 집에서도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게 뭔가, 내가 어찌하다가 훈계를 싫어해가지고 이런 길을 걸어갔는가, 나중에 가갖고 후회한들 소용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음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해 줘야 되겠는데, 이거 얼마나 현실감 있게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현실감 있게 말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부모가 말해 주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교회 선생님이 말해 주기 적합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성적인 죄 문제는요, 우리가 좀 입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면에서는 자녀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는 노골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사들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뭐 몇 년 뒤도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50세, 60세, 70세 되었을 때의 일들을 그들이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현실감 있게 좀 잘 가르쳐서 지금 잘못하고 지금 성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면 나중에 가갖고 인생 쫄딱 망하고 집안도 다 망한다라는 것을 좀 실감 있게 말해주는 그런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음란한 죄에 빠져서 나중에 에이즈 걸린다든지 뭐 등등의 일들, 여러 성병 문제, 또는 늙어서 젊어서 그렇게 방탕하다가 늙어서 집안 식구들로부터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로 비참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루살이처럼 살지 말고 인생을 길게 보고 멀리 보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젊은 날 음행을 피함으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녀의 미혹을 피하는 법 세 번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 아까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죠? 피한다는 말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가까이 가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이 음행을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부부간에 그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이 가정 자체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적극적인 방법은 가정에서부터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본문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부부관계를 아주 재치 있는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절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는 물만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넘치게 하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 마시고 타인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여라. 예,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는 물만 마셔라. 이거 뭐 남의 집에 가갖고 우물물 마시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 뜻이 아니죠, 그죠? 내 집안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 않느냐. 이 아내와 남편을 내 우물, 내 샘이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서만 물 마시고 다른 사람으로 그 샘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여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 원만한 이 깨끗한 그 부부 생활을 통해 가지고 복되게 만들어 주고, 또 아내 역시 남편에게 대하여 복되게 잘해주는 이런 관계가 될 때에 이것이야말로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우물, 내 샘, 이것은 자기 아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말하는 것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 건강한 결혼 생활, 이것이야말로 음행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19절, 본문은 아니지만 읽어보세요. 19절. 19절. 그 여자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며 귀여운 암노루이니 그 여자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 여자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여라. 자,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얼마나 실감 있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내 여자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며 귀여운 암노루이니 그 여자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 여자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여라. 솔로몬이 어느 즈음에 이 잠언을 기록했는지 연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쩌면 그는 여러 여인들, 많은 아내들을 두고 거기에서 많이 시달리고 마음이 괴로운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이 나의 이 본부인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귀여운 암노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실감 있게 이 솔로몬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진 그런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관계를 신앙 안에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잘 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에베소서에는요, 이 부부간의 관계를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31절로 33절.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여라. 예,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가정도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밀,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부부간의 모든 일들은 비밀이지요. 다른 사람이 부부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알 수가 없고 알아도 안 되고 알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부부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생활해야 됩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는데 밥을 맛있게 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그냥 맛없이 적당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잘해서 먹어야지요. 사람에게는 식욕도 있지만 성욕도 있고 어찌 보면 식욕보다 성욕을 극복하기가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아내와 남편이 집안에서 원만한 관계 속에서 비밀 속에서 얼마든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밥 잘 먹는 것처럼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음행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점점 시대가 험악해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또 미혼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성적인 범죄가 범람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성경대로 삶으로써 우리 가정을 순결하게, 경건하게, 거룩을 잘 유지하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음행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 아주 많습니다. 이거 뭐 인터넷 찾아보고 신문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몇 수 내다보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철을 얻은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고 먼저 건강한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 지름길이고 좋은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정욕은 휘발유 같아서 자칫 그 근처에만 가면 불타버리고 폭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복습하겠습니다. 음료의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깨달으라고요? 결국이 무엇일까? 결국. 예, 지혜와 명철로 분별력을 갖고, 두 번째는 뭘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세 번째는요, 뭐를 사랑하라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죄에 문들지 않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